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어제 예수님은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었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눈이 열린 사람들이시죠.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누구보다 눈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자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분은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존재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정작 눈이 가려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다른 귀신을 내쫓은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이 하신 일을 성령의 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폄하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오늘 예수님은 이제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한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오늘 본문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날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이렇게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 시내 전역을 돌아다닐 때 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은 그 집이 얼마나 부자냐, 그 집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그 집에 자식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유일한 조건은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냐 없냐. 맞습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못 배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바꿀게요. 거짓말을 평소에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어린 양의 피를 바깥문에 발랐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그러면 안 되지만 아내를 구타하고 자녀를 구타하고 폭력을 일삼는 아주 행패를 부리는 못된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연쇄살인범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넘어갑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깥문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을 보고 참말로 그렇게 한다고 죽음이 넘어간단가, 말도 안 되는 꼭 미신 같은 일을 한다고, 무지한 행동을 한다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조소하고 어린 양의 피를 비난하고 어린 양의 피를 못 믿을 것으로 치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믿지 못하고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고 모독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분이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영원히 열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죄도 예수님의 피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거부하고 이 진리를 믿지 않기로 한다면 그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영원히 없게 되는 겁니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고침을 받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알세부를 힘입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이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회복된 건 전적인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또 다른 일이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나무하고 열매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좋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나무가 안 좋으면 나무가 안 좋은데 좋은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나무는 괜찮으신가요? 나무는 좋은가요,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나무는 좋아요. 왜냐하면 나무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입니다. 우리는 그 가지고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아시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그러면 나무가 좋으니까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니까요. 하지만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된 자로서 가지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지로서 우리가 나무인 줄로 착각하고 자꾸 떠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적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힘입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나무인 줄로 착각하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해서 나를 떠나려고 하면 너희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 성령님이 내 안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것이죠. 열매는 절대로 절로 맺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목자 목녀들이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로 해가지고 오늘 새벽에 막 주차하시고 막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아이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좀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좋은 나무이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자는 심었고 목녀는 물을 주었나니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뭐 하셔요? 자라나게 하셔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심는 거요. 물을 주는 거예요. 그건 가지된 자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하셔요. 우리를 이렇게 건드리세요. 자꾸 도전을 하세요. 일어나라, 기도해라, 말씀 앞에 가까이 가거라.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자극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어디서 나가죠? 입에서 나가죠. 입에서. 근데 이 말이라는 이 단어가 어원이 마알에서 나왔대요. 마알, 말을 느린 거죠. 말 이렇게. 그 마알이 뭐냐면 이것도 줄임말인데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랍니다. 마음의 알갱이. 그러니까 말은 입에서 나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입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알갱이니까 마음에 있던 것이 말로 나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이 나갔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선하니까 선한 말이 나가는 거고, 악한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 이유는 마음이 악하다 보니까 악한 말이 나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선하게. 그러니까 선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죠. 근데 그 열매는 선한 언어입니다. 근데 선한 언어는 입술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가요. 마음이 선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충만해 있다 보니까 선한 것으로 나가더라는 겁니다. 드럼통에 기름이 충만하면 기름이 나가는 것처럼 선한 것이 충만하다 보니까 선한 언어가 나가더라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성령님이 계시는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므로 성령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부어지셔야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꿔지면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는 곧 언어로 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악한 말을 하나? 예, 그 마음이 악하다 보니까 악한 말이 나가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시다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마음을 주장해 주시니까 우리 입으로 나가는 말도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죠.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그 다음에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내 마음에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기경하세요. 기경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반드시 변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면 몸이 변하게 돼 있어요.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이제 아내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내 생활을 주장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열매를 이제 맺게 하시는데 바로 입술의 열매, 언어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제가 특별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 언어로, 입술로 꼭 맺었으면 하는 세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째는 온유한 언어의 열매입니다. 거칠고 싸납고 혈기를 내는 그런 언어 말고 그런 언어는 점점 줄어들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언어에 온유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언어가 점점 열매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그런 일들을 하셔요. 옛날에는 확 하고 나갔던 언어가 있었다면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점점 나를 주장해 주십니다. 그러지 마라. 화내지 마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꼭 맺어야 될 언어의 열매는 진실의 열매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라 할 때는 아니라 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해야 되는데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아니요 해야 하는데 그것도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그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은 점점 멀어지고 오히려 사실을 사실대로 진실하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의 열매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자, 마지막 열매는 이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열매입니다. 원하십니까? 이 열매가 꼭 있어야 돼요. 제가 한 번은 제가 너무나 아끼는 제자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서울에서 이제 뮤지컬 음악 감독을 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공연이 있으니까 목사님 보여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광주에 있는데 어떻게 서울까지 가요? 그러다가 한번 나를 딱 잡아서 이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뮤지컬이라고 하는 이 큰 공연이 이게 뭐 한 주간 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한 2달 이렇게 하거든요. 하루에 2번씩 공연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인공이 목이 다 나가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큰 뮤지컬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몇 명이 있습니다.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근데 저는 주인공을 골라서 날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광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니까. 저는 그날 주인공이 누구든지 그냥 나는 그 주인공의 노래를 들으면 되는 것인데, 한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아, 오늘 주인공 별로 안 좋은데. 그 얘기를 안 들었어야 됐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공연 보는 내내 은혜가 됐을까요? 아, 절에서 못 부른다 그랬는가 보다. 아, 절에서 노래 별로 안 좋다고 했는가 보다. 계속 그 흠만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큰 공연, 그 훌륭한 작품을 제가 그렇게 내리 깔아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의 인상이나 외모나 이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옆에서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언어는 비난과 책망과 그런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라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언어입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얼마나 좋은 언어입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듯이 성령님은 조금씩 더 뚜렷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언어입니다. 언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는 일로 지각하고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센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님, 지금도 내 속에 계시는데 오 성령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